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의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성전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장 3장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죄를 씻음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충격적이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성전에 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요, 교회에 다닌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과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또 1장부터 3장의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세례 요한 역시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즉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되이다.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고죠.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엄청 띄워주셨던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띄워주셨던 그분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당장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제발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저 어디 멀리 가서 세례 주라고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죠. 세례의 원조는 우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원조 논쟁은 끝이 없죠. 식당마다 다 우리가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 식당, 원조 설렁탕, 다 원조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먼저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세례의 원조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밥그릇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 들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지도 모르고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 받으니까 거기에 들떠서 세례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세례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되는 이유, 세례를 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와 목표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먼저 예수님이 흥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흥하다 쇠하다 하니까 이제 요즘은 좀 거리감이 생길 수 있죠. 이 번역이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커져야 하는 것은 그분이고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접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야. 커져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접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커져야 된단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더 나야 되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은 예의상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을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됩니다. 반드시 커져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작아져야 되는 분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커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31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31절 이하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커질수록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내가 작아져야 가능한 겁니다. 둘 다 커질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커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흥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내가 쇠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쇠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흥하는 일이라면 나의 흥함과 쇠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세례요한의 모습을 살펴봤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요한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몰려들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조사팀을 보견해서 세례요한을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힘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리도 군인도 세례요한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도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의 희망자들이 줄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초심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1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마음과 지금 3장에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영생을 주는 자로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흥하기를 세례 요한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나 3장에서나 세례 요한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 있어도 첫사랑이 식게 되어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초심이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초심을 잃거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세례 요한은 보면 초지일관, 그 신앙의 중심,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사람이 많이 몰렸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심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흥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쇠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시기이고 내가 쇠하게 되는 시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처럼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싸울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쇠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괜히 그런 말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로 들릴까 봐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또 쇠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안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흥한 것이고 내가 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 무책임한 말로도 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로 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는 알죠. 그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흥할 때에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쇠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흥할 때나 내가 쇠할 때나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흥함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쇠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풍부함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때로는 비천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잘못하고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간증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하거나 가난해지면 떳떳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고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데 내가 커지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것보다 더 심해지고 있죠. 예수님이 커져야 되니 나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이 변하는 이유가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커져야 예수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커지기 위해서 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자본주의 논리가 아닙니까? 명분은 예수님인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고 돈의 방식이고 자본주의 방식이고 나만의 방식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흥하게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만 커져 있는 거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작아져도 예수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쇠하여도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쇠하고 예수님은 흥했는데 결국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런 역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세례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쇠하여졌지만, 그의 쇠하여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결국 세례요한도 존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많은 것만이 항상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을 때는 세례요한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을 때는 세례요한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부어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질 수도 있다 하고 작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흥할 때나 내가 쇠할 때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흥한 것이고, 하늘에서 쇠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흥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쇠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그것이 다음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흥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쇠하다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흥할 때도 예수님이 더 흥하도록 하고, 쇠할 때도 낙심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흥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흥할 수 있고, 내가 커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흥해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분은 예수님인데 방법은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났던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오늘 3장에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흥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쇠하다고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영생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후반기 개강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쇠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부어주지 아니하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